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시니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재직 모두 나오셔서 특송해 주겠습니다. 특송은 370장입니다. 특송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제가 우리 박춘희 권사님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사실은 토요일 날 내일 발인 예배 끝나고 올라오 짐을 다 싸가지고 갔는데 딸이 있을 때하고 딸이 없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딸이 있을 때는 내가 손님이 아니었는데 딸이 없으니까 내가 손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저녁이 되니까 그러니까 큰 처남하고 처남들이 다 와가지고 나이도 많으신데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오면서 딸이 살았을 때하고 딸이 없을 때는 사위가 이게 손님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간 늦게까지 부부지간에 아주 나이 이렇게 천국 갈 때까지 부부지간에 헤어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다가 그러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들은 부부지간에 오래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이 먼저 가니까 이게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언제나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여행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행 왔다가 이제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가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요 우리 살아가는데 주님이 항상 우리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항상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서 만나봐라.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우리를 챙겨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모시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행하신 일, 광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수많은 일들이 있냐면 광야라는 곳은 하루에도 40도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막이에요. 나무도 살 수가 없어서 딱 하나 가시나무 하나 살아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가 무겁고 뜨거운 땅에서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든 나무를 가서 보면은요, 그거를 보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 보잖아요. 그럴 때 제가 늘 지나가면서 나무들한테 그래요. 나무들아, 너들 여기에 바로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심겨줘서 감사한 줄 아니? 너희가 여기에 살지 않고 광야에 살았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겠니? 그러면서 제가 이 산에 올라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시딘 나무를 보면 이파리는 눈꽃만 해요. 그리고 가시는 이따만한 게 대모처럼 아주 쇳덩어리처럼 탁탁하고 뾰족해요. 그러니까 그 이파리, 곧 눈꽃만한 이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들이 그거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밖에는 푸른색이 없어요. 이파리가 눈꽃만한 건 뭐냐? 수분을 한 푼이라도 정발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 껍질, 가시 이런 데는 수분이 전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파리에만 동화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냥 눈꽃만하게 피워놓고, 그리고 그 살만큼만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사는 인생이 있더라고. 인생은 아니지, 남생이 있더라고, 목생이 있더라고. 그런데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죄인의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는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욕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욕심을 내려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고, 사망이 장성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욕심을 내려놓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항상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한 자리에서 살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한 단 한 단씩 깊이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그냥 그는 하는 얘기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그냥 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럼 광야에 있는 나무는 그냥 난 나무야. 척박한 땅에 그냥 난 나무야. 우리는 태어나기는 척박한 땅에 광야에서 태어났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뽑은 거야. 그래서
항상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갖다 옮겨 심은 거예요. 그렇게 심었다는 얘기는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살피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야.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바로 그는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고 아무리 가물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고 보살펴셨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선 당장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40도씩 올라갔다가 밤에는 그냥 떨어져 가지고 10도, 5도, 4도, 0도까지 내려가요. 얼어 죽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런데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모든 생물들은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갈이고 불뱀이고 독촉만 살아가는 거예요. 물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우글거리는 복을 보았는데 너희가 40년 동안에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거다. 보호하심 때문에 사는 거다.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기적이 많냐 이거예요.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기적으로 우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내가 기억해야 된다. 특별히 뭐를 기억하느냐. 거기에서 딱 사건 하나를 꼬집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6절을 한번 줄을 쳐야 돼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리고 그들의 장막과 그를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로 고라의 자손. 고라는 레위 자손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고라는 바로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루벤이 육신적으로는 장자야.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다 뺏겼어. 영적으로도 장자의 축복을 뺏겼고 영적으로 장자의 축복은 누구한테 뺏겼냐? 유다한테 뺏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육신적으로 장자의 축복은 누구한테 뺏겼냐? 요셉한테 뺏긴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루벤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자손은 영적인 장자도 될 수 없고 육신적인 장자도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니까 제일 맏형 집안인데 그 맏형 집안이 왜 장자에서 밀려났어요? 자기의 바로 이복 엄마를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장자의 축복이 박탈돼 버려요. 그 자손들이 그런
엄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자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큰 집인데 맨날 레위가 말이야 저기에서 큰소리 치고 가냐 이거야. 그리고 또 고라의 자손은 제사장인데 왜 모세, 아론 저 집만 들어서 쏘냐 이거예요. 저 집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나도 듣는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선 거예요. 니만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다. 그러고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둘을 나눠 세워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고라와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온 집안이 가서 서 있는 거기 땅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땅에 생켜버린 거예요. 그거를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적하고 나서면 하나님은 아주 용서 없이 처단하시는 것을 바로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왜 용서 없이 처단할까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왜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엄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과 계약한 이 계약을 무시하고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엄한 심판을 하시는 거다. 그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이걸 너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신앙생활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 해야 되냐? 축복의 자리를 지켜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축복의 자리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서 그 척박한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뽑아다가 정말로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으시고 돌보셨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크시는 종을 낳게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기적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새벽전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세워진 재단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